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주일에도 성경 공부를 계속하죠. 주일에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는 것, 그러니까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의미에서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물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는 것이 단지 지식적으로 뭔가를 정보를 아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없다라고 알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참된 삶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 내가 인정하지 않아, 나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에 기독교, 우리가 교회들을 보면은 때로는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의 조상님들이 섬기던 그런 전통적인 신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만 이렇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뭔가 하나님한테 잘 안 해주면 뭔가 화를 내리고, 그리고 뭔가 잘해주면 좋은 것을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 달래줘야 되고, 뭔가 내가 열심히 빌어야 되고, 무언가 선행을 쌓아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성경의 하나님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심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복과 심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뭔가 내가 잘하면은 그 신이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주는 것,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어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에 한창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이슈가 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이슬람에서는 알라라는 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냐면 우리가 말하는 알라와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신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알라도 아브라함이 섬겼던 신이고 전지전능한 신이고 유일한 신이다. 너희 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전혀 다른 신입니다. 유일한 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과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말하든 그 신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과 다르다면 그 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에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인데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요. 22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요, 그 복음서에 보시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까만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성경이 그렇게 조금 구분을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된 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그렇지 않은 말씀들을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요, 여러분들 1장부터 이렇게 그냥 쓱 넘겨보시면 어느 장은 까만색이 많고 어느 장은 빨간색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가 어느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한 부분이 있고요.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일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좀 자세하게 기록한 경우가 있는 건데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백성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7장의 초반부에 보시면은 누가가 이적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그러한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 후반부에 가시면은 이제 다시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점점 많아지는데요. 8장, 우리가 지금 이제 8장에 와 있습니다. 이 8장의 초반부에 보시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것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셨고요.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이 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잘 반응해라, 순종해라 라는 것이 그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까만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총 4번의 기적이 연달아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 말씀에 가서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 아주 많은 귀신, 이름이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그리고 야이루라는 사람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요. 그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이제 그때 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예수님만 하셨던 일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적을 행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볼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기록들의 핵심이 바로 그 질문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25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9장에 가서 9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고 9장 9절에 보시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들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독자들에게 사실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구절은 사실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진 질문, 그는 누구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됩니다. 그 질문을 뒤에서 살펴보겠고요. 먼저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22절 말씀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누가는 하루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정확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던 그 상황이었고요. 그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셨던 바로 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것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날입니다. 사실은 매우 바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한 많은 가르침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지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가 지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요. 우리는 제자들 하면 딱 12명의 제자들, 12사도를 생각하죠. 근데 사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제자들이다라고 넓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것입니다. 뭐 엄청 많은 큰 그런 배는 아니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었던 아마 그런 정도의 배를 타고서 갔을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행선할 때라는 표현이 있죠. 행선할 때.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 배가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라 돛을 달아놔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가 가는, 항해하는 그러한 배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그러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그 여인들, 아마 그런 몇몇 사람들이 함께 탔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냥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이제 26절에 보시면 그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성경을 보시면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긴네렛이라는 명칭도 사용을 하고요, 기네사렛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디베랴 호수라는 말도 나옵니다. 다른 호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혹시 아십니까? 네, 남뜸이죠. 남뜸인데 외동천이라고도 합니다. 그 고속도로 건너가서 동천리가 있거든요. 그 동천리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외동천이라고도 하고요. 행정구역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복명이리입니다. 예. 같은 지역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이 있는 거죠. 이 갈릴리라는 호수도 사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몇 가지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가 맞을까요? 갈릴리 호수에서가 맞을까요? 호수가 맞나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이게 바다같이 넓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나 그런 개념이 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일까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큰 호수이기는 합니다. 둘레가 약 53km 정도 되고요. 남북으로는 21km, 동서로 약 11km 정도가 됩니다. 총 면적이 166제곱킬로미터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잘 아신 저쪽에 어비리 저수지 아시나요? 우리나라에서 꽤 큰 저수지로 인정받는 어비리 저수지, 이동 저수지라고도 하죠. 그 저수지의 약 50배 정도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오산시의 그 행정구역의 면적을 봤을 때 오산시의 3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계에서 뭐 제일 큰 호수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그러한 호수였습니다. 오늘날 개념에서는 내륙에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라고도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히브리어에 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얌, 얌 그 뭐죠? 고구마 비슷한 그 구황작물 이름이 얌이죠. 근데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얌인데요. 얌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을 지칭할 때 다 이 표현을 씁니다. 물이 모여 있는 것. 그래서 바다도 얌이고요. 호수도 얌이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면 그 물 담아두는 물 두덩이가 있죠. 그 물도 얌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기 시작할 때 약간의 혼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명칭이 달라진 것입니다. 굉장히 큰 그러한 호수였고요. 그 주변에 그 비가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물을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어부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있었죠. 그 어부들이 그들의 생업을 했었던 삶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장소도 이 갈릴리 바다와 아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를 건너가서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이 하루는 굉장히 바쁘고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바쁜 하루라고 이렇게 딱 명칭을 정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아주 바쁘고 힘든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쉴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누가복음 8장을 시작하면서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시점부터 점점 궁중에서 멀어지시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르침도 제자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궁중에서 멀어서 여러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셔서 제자들만 있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다가올 폭풍우는 사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22절 끝에 보시면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하셨고요. 그래서 잠이 드셨습니다.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이 고물, 그러니까 배 뒤쪽 선미라 그러죠. 그 배 뒤쪽에서 이렇게 베개를 베고 잠을 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사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폭풍이 온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로 배를 띄우지 않겠죠. 배를 띄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배를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폭풍이 올 것에 대비해서 뭔가 준비를 분주하게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주무십니다. 폭풍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피로를 푸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23절 중간쯤에 보시면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가 갈릴리 호수를 설명하면서 빠뜨린 것이 하나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역. 그 해수면 아래로 약 200m 정도 되는 그렇게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있다 보니까 좌우로는 높은 그러한 언덕을 끼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분지 지형입니다. 높은 그런 언덕에 둘러싸인 아주 낮은 지형입니다. 특별히 이제 동쪽이 그 갈릴리 호수의 동쪽이 굉장히 가파른 언덕이었는데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그 대륙에서 이쪽으로 불어옵니다. 그렇게 불어오다가 이 갑자기 푹 꺼지는 지형을 만나면서 그 바람이 그 언덕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호수는 상대적으로 따뜻하죠. 그렇죠? 따뜻하기 때문에 그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그 갇힌 공간에 엄청난 폭풍우를 일으키는 일들이 겨울에 종종 있었습니다. 12월에서 2월 그리고 늦게는 4월까지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폭풍이 발생했을 때는 그 파도가 수미터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호수에서 우리가 그런 파도를 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는 아니었지만 그런 갑작스러운 폭풍이 있었던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런 폭풍이 대개는 밤에는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안심하고 배를 띄웠을 텐데요. 그런데 그러한 폭풍이, 여기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광풍이 호수에 내리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경사면을 타고 바람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의 표현에 보면 위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침몰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는 이 전문적인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 명의 제자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태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가 처음 출발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배를 타고 항해를 했었겠지만 지금은 그 상황이 변한 만큼 이들의 마음도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여간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일의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목수였기 때문에 이 어부인 자기들이 이 일을 더 잘 알고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여기 제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다급한 거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사실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했었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 다른 말로 불렀습니다. 여기 누가는 주여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조금 광범위하게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 그 무리 안에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배였으니까 아마 어쩌면 선장님 같은 의미로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선장님 하면서 다급하게 부른 것입니다. 마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아는 표현 주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주인님 하고 부른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뭐라고 불렀냐면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잘 봐봐.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건데 우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자.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이 상황에서 서로 마구마구 부른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주님 부르고 누군가는 선생님 부르고 선장님 부르고 다급하게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깨우려고, 예수님을 깨워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었는지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제자들의 말에는요,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불만, 예수님에 대한 불평의 마음, 그것이 섞여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상황을 잘 묘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것이 얼마나 지금 위급하고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배를 타면서 이러한 일을 경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죽음에 가장 가깝다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중반에 보시면 예수께서 잠을 깨사 폭풍우가 치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었을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나를 왜 깨웠냐?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웠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꾸짖었다, 책망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열병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으셨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표현 때문에 이 폭풍이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폭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꼭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요,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떠한 꼭 생명체가 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위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따라서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요, 예수님의 모든 이적들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그것이 시행됩니다. 바람과 물결이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바람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람은 불다가도 갑자기 멈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결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결은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일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멈추고 나서도 사실은 그 물결이 여파가 남아서 물결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갈릴리라는 그 호수, 그 좁은 지역에서 일어난 그러한 폭풍이었기 때문에요, 그것이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폭풍이 일었을 때 바람이 그치고 나서도 물결은 1시간, 2시간, 수시간을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을 때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바람도 그쳤고 물결도 그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냥 배를 타고 안전하게 처음에 목적했던 그곳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른 이적들이 그랬었던 것처럼 단지 예수님께서 그런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기록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두 개의 질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던진 질문입니다. 이 바람과 물을 명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먼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제자들의 질문. 일단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놀랐습니다. 25절 중간쯤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었고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대자연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정말로 인간이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대자연 앞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폭풍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바람과 물을 향해서 명령하셨고요. 바람과 물도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우연히 날씨를 맞춘 것이 아닙니다. 우연찮게 말하는 순간에 폭풍이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연이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분명하게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자연과 관련된 그러한 이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해를 머물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죠. 모세가 갈랐으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사건하고 가장 비슷한 사건 요나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요나. 폭풍이 일어나고 했을 때 선원들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읽어보시면 그 폭풍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권위로 이 자연 만물을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법칙대로 그대로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때 그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그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있었던 예수님은요, 그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금 방금 전까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명령하자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았던, 금방이라도 이 배를 침몰시킬 것 같았던 그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사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랬던 이유는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란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마 여러 말씀들이 그들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예들도 떠올랐을 것이고요.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시편 107편 2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배를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들 앞에 있는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을 때 그들은 두려웠고요.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반응이요, 이때 가서 나와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풍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왔어야 할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그들이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그 폭풍우조차도 그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 폭풍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그들의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제자들이 두려워했었던, 그 가운데서 두려워했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폭풍이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폭풍을 잠잠케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없고 어디 다른 데 나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뭐가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그동안 잘 예수님을 따라오던 이 제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이 상황은 뭐가 특별했을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험들이 간접적인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직접 위험에 빠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어야 됐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걷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다른 어떤 일시적인 위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그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호수입니다. 배를 타는 일 평생 해왔던 일입니다. 그동안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갑작스러운 폭풍이 있어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폭풍 속에서 두려워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의 말을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을 의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 순간에 잊었고요, 예수님이 선하시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그 폭풍을 만드신 그 예수님께 있었다면 그들은 다르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는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폭풍의 주인은 되지 않는 것처럼 폭풍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불평했습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폭풍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했어야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폭풍이 왔다면 그 폭풍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폭풍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요,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폭풍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이 실제의 폭풍을 만났을 때 보였던 반응은요,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과 유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 내가 원하는 것 같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어디 숨어 계셔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은 이래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보이는 태도,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평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 같은 날을 만날 때가 옵니다. 이미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할 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폭풍이 지난 후에 묻지 마시고요. 그 폭풍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지금껏 어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인생의 평온함 가운데, 내가 평온할 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찬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다른 하나님이 되신 건가?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에 있을 때 그러한 질문을 꼭 자신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경험을 해야지 무언가가 진리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요, 내가 경험하든지 그러지 않든지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증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증명돼야지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객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 되면 됩니까? 그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진리에 기초한 삶이 되면 됩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였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는 하나의 인간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요, 이미 그 닥쳐올 폭풍을 아시고 계획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그들의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이 그 상황에서 두려워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불평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폭풍을 다스리는 창조주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들은 다르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말씀은요, 이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증명된 사건으로 이곳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보는 환경이 정말로 나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힘써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정말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모두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